네, 오늘 이렇게 8월 16일 수요일 저녁 수요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모든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저희에게는 주님밖에 복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오직 하나님을 아는 복으로 저희를 채워주시고 이 시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서 갖게 된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모두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만을 높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합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님 회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2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37페이지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그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애복과 흉패에 물린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오늘 19일 수요일 0시를 기준으로 정부에서는 서울과 경기 그리고 인천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발휘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는 대면하여서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하는 것이 금지가 되었지요. 그리고 고위험 시설에 속하는 많은 단란주점, 노래방, 음식점 등등 가게들도 2주 또는 상황 악화 시 그 이전에 운영이 중단됩니다. 학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기를 권고하게 되었고요. 물론 지금은 방학이라서 다행이긴 하지만요. 모든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실내에서는 50명, 실외에서는 100명 이상이 집합하거나 모임이나 아니면 행사를 못하도록 권고 및 상황이 악화 시에는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것은 사회복지시설이나 아니면은 어린이집 휴관이 권고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복지의 사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 시기에 더욱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바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그 확진자 수가 지난주 목요일부터 100명 이상으로 급속하게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지금 상황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지 164일 만인데 최악의 상황이라고 모두들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확진자는 297명으로 집계가 되었는데요. 이는 지금까지 역대 가장 많은 확진자의 수를 기록하였다고 하죠. 이에 저희 교회와 당회는 정부 지침을 잘 준수하여 현 사태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힘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여 오늘부터 모든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모든 성도님들이 문자를 통하여서 연락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러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5장입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좋습니다.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손의 돌판을 가지고서 내려오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두 돌판은 십계명이 적힌 돌판을 뜻하죠. 그런데 그 돌판은 처음 하나님에게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출애굽기 20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을 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사이에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은 모세의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는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는 결국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합니다. 그 결과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에게 받은 십계명을 던져서 깨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방자히 행하였던, 다시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는 자들을 참혹하게 칼로 쳐서 죽이는 심판을 행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가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처음 것과 동일한 돌판을 너가 가지고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너가 가지고 온 그 돌판에 내가 직접 이전과 동일한 10가지의 계명을 기록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 돌판 위에 계명을 적어주시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나와의 언약을 다시금 체결하겠다라는 것이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번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모든 백성들이 각자의 처소에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를 기다리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두 손에는 그 돌판을 가지고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때 모세의 얼굴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었고 백성들은 그러한 모세의 모습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인 35장이 등장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35장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20절부터 우리가 읽었고요. 그 20절 앞의 내용은 1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라면서 백성들에게 그 명령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을 요약하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5절입니다. 5절 말씀은요 이렇습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소유 중에서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여서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뒤에 금, 은, 놋,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 털과라면서 9절까지 쭉 여러 가지 물건들을 나열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물건들은요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고 그분을 제사하는 제사장을 입히기 위한 옷을 만들고 하는 데에 필요한 재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물건들을 너희가 가지고 오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이제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만들라 라는 것이었어요. 앞에서 필요한 재료들을 가지고 왔으면 그 다음에는 그 재료들을 가지고서 만들어라 라는 것이에요. 10절입니다. 10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이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라고 하시고는 그 뒤에 이어서 11절부터 19절까지는 무엇이 나옵니까? 만들어야 하는 것들의 종류가 열거돼서 나열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성막, 천막, 덮개, 갈고리, 널판, 그리고 띠, 기둥과 받침 등등 수많은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것들이 나오죠.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가르쳤던 내용들이에요. 이처럼 너희가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라는 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만들기 위한 재료들을 가지고 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그것들을 가지고서 만들어라 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에서요 20절이 시작을 하는데요, 이 20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를 통해서 듣고는 모두 모세 앞에서 물러갔습니다. 20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그들이 모세 앞에서 물러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찮게 뭐를 하라고 한다, 우리 귀찮다, 그냥 우선 이 자리를 피하고 보자 라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그들이 물러갔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 다음 21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던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드릴 것들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백성들이 서둘러서 모세 앞에서 물러갔던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의 장막에서 처소에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물건들을 가지고 오는 모습을요 한번 우리가 상상하시면서 이제 본문을 한번 따라서 눈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의 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놋으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애복과 흉패에 물린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여러분, 이 분위기가 상상이 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비참한 존재들이었어요. 힘든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또 그들을 끝까지 추격하는 애굽 군대를 홍해에서 진멸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인가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림을 받은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언약의 관계가 깨어진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올라갔을 때에, 중보자로서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언약을 다시금 세우셨죠. 돌판을 다시금 가져오라고 하셔서 십계명을 새롭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이전과는 다르게 모세를 기다렸고, 모세가 다시 돌아오자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기쁜 마음으로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오히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자신들을 받아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나도 감격하고 기쁜 나머지 모든 것을 다 바치고자 하는, 헌신하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심지어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 2가지를 가르칠 때에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마음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앞에 5절을 한번 보시면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모세가 여호와께 명령하신 일을 말하면서 어떤 사람이 자신의 소유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마음에 원하는 자입니다.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조건 없이 누구든지 그 마음에 원하기만 한다면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말은 반대로 하면은 그 마음에 원함이 없는 자라면은 어떻다라는 것이죠? 누구라도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드릴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오직 마음의 원함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마음의 원함,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만이, 원함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가진 것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원한이 있는 사람만을 친히 내가 기뻐하고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10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두 번째 명령은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요, 단순히 지혜로운 자가 아니에요. 단순히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그 앞에 무엇이 붙습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와서 하나님을 위해 섬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마음이 지혜롭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작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자들이에요. 단순히 머리가 좋고 지식을 갖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 이미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부여받은 자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또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고 더 나아가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고 소원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야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뒷부분에 가면요, 바로 이처럼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로서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들이 지명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일꾼이라는 주제로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모세를 통해서 전하여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 물러갔다가 다시 나오는 장면을 기술한 내용을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제가 아까 길게 읽었던 그 본문 가운데서 가장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요,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가 마음이라는 단어예요. 두 번째는 드렸다 혹은 가져왔다라는 단어예요. 이 두 가지 단어가 오늘 본문의 가장 키워드, 강조점이 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가져왔다라는 것은 그 안에 마음을 반드시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는 하나님이 그분을 위해서 일하는 주의 백성들을 바라보실 때에 무엇을 중심으로 보시는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중요하게 보십니까? 마음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사실 이러한 사실, 즉 하나님께서 단지 제사만을 원하신다거나 우리의 외적인 헌신 혹은 눈에 보이는 재물만을 원하시지 않으시고 그 마음을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이 사실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반복돼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4장에서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이렇게 두고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죠. 여기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요. 또한 우리는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 왕을 통해서도 반대로 이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였지만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남겨두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왕이시여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묻자 사울 왕이 뭐라고 하죠?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준비해 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내가 따로 남겨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미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이 나오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사무엘은 온전한 순종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순종은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사울이 말로는 하나님을 제사하기를 원한다고 하였으나 그 마음에는 이미 눈에 보기 좋은 재물들, 그런 가축들이 그 마음에 그의 눈에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불순종하였습니다. 그의 그 마음은 불순종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 것이에요. 이 외에도 신약 성경에는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사도행전으로는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아니하면서 마치 신령한 것처럼 행하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거룩하심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성경은 수도 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기 위해서는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들의 헌신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본문 2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과 예물을 드림에는 결코 억지로 하는 마음이나 인색함이나 후회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기뻤고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서 그들에게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 감격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그 마음에 자원하였습니다. 원하였습니다. 이것은 은혜에 압도된 감격이며 그것을 본문은 자원하는 마음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헌금을 드리는 자의 태도와 완전히 부합된다라는 것에 한 번도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신약의 이 말씀을 읽는데 구약 백성들의 모습이 완전하게 일치가 되지 않습니까? 모두가 인색함으로 하지 않고 있어요. 모두가 억지로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즐겨내고 있는 모습이죠.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보인다는 것일까요?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이뻐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을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여 냈다는 것을 또한 그들이 가지고 온 예물의 그 결과로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35장인데요 36장에 가면요 2절부터 7절까지 다음과 같은 사건이 등장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도의 모든 일을 하는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마음이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 벅차서 그들이 쉬지 않고 아침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해 필요한 예물을 계속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결국 공사를 맡은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찾아가서 모세이시여,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을 쓰기에도 이미 남음이 있습니다. 이제 그만 가져오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그제서야 모세는 백성들에게 재료를 그만 가져올 것을 명령하였고요. 이미 가져온 것만으로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넉넉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기쁨과 즐거움, 자원하는 마음이 없었다면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만약에 이러한 결과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내 것이 아깝고 인색한 마음을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다면요,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을 것이에요. 이번에 내가 좀만 기다렸다 내면은 저 사람이 채우지 않을까 라면서 서로 눈치 게임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들이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결코 성막을 세우기 위한 재료들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마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함에 남음이 있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고 넘쳤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서로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에 필요한 재정을 더 많이 내고 헌금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결코 아니죠.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의 낸 것이 많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무엇을 강조합니까? 너희의 마음은 어떠하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전 국민이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물론 마스크 공장을 하는 사람들은 대박이 났다고 하죠. 그러나 오늘 뉴스를 보니까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인데 이제 3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은 현재 전 국민의 크게는 최악의 경우에는 3분의 1까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무급휴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모든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모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그것은 너희의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것은 헌금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기뻐하신다. 언제요? 너희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이고 그 안에 하나님을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너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부자들이 헌금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부자들의 그 수많은 헌금을 예수님이 결코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오히려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굉장히 칭찬하십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2렙돈, 정말로 당시로 치면 너무나도 작은 돈인데 그 돈에 대해서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누가복음 2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계세요. 여기서 그러니 없는 중이라도 생활비 전부를 넣어라,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서로 충돌이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미 봐왔지만
힘들어도 억지로 생활비 전부를 내라는 해석은 좀 전에 저희가 봤던 고린도 후서 9장 7절과 부딪힙니다. 거기서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내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가진 전부를 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이 과부는 어떠한 마음으로 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것입니까? 이 과부는 비록 작은 헌금을 내었지만 자신이 가진 모든 것보다 무엇을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 과부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과부에게는 더 컸고 그 은혜를 더욱 사랑하여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과부가 헌금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이 어려운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헌금을 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느냐? 과연 우리가 내는 작은 2렙돈의 헌금에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가? 적은 금액을 내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헌금을 기뻐 받으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속히 이 어려운 시기가 속히 끝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로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세웠던 성막은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의미하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가 기도로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교회로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계속해서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는 더욱더 철저히 방역에 힘쓰면서 함께 주님 앞에 다시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을 우리는 고대하며 기도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에 충성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영원히 저희와 함께 하시며 지금 이 시대에 저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며 세상은 또한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렵고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생계의 위협, 생명의 위협이 넘나드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하심과 선하심을 깊이 묵상하며 늘 세상 속 구원의 방편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견고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같이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교회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깊이 알며 부흥하는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속히 이 질병에 대한 백신과 치료제들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 세계 가운데 담대히 전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나 하나님 아버지 걸림돌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날 동안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부터 이제 교회의 모든 예배는 이제 인터넷으로 저희가 전환하여서 드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새벽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를 모두 인터넷을 통해서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가정에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혹여나 하나님 앞에서 불만과 불평, 원망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시켜 달라고, 그리고 날마다 더욱더 그 은혜에 사로잡혀 살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더욱 악화가 되면서 이 사태가 참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속히 이 사태가 종속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일에 교회가 더욱 방역에 힘쓰며 혼란한 세상의 이야기와 말들 속에서 묵묵히 주님의 자녀요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저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할까?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응답되었다라는 사실,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받아들여졌다라는 사실에 감격하고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서 바쳤습니다. 그 마음에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바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가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의 작은 헌금이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그 사실을 저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내가 내는 것이 너무나도 적은 것이 아닌가 하면서 염려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주님께서 그 누구보다 잘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어려운 가정 형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피로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간절히 구하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 이 사태가 조속히 하나님 아버지 종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백신과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치료제들이 속히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나와서 저희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에 다시금 저희의 욕심과 저희의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사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남은 한 주도 간절히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주님을 기억하며 각자의 가정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 저희 안에 자원하는 심령이 필요하다라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자원하는 마음이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가진 것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께 헌신하는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물질로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저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님을 저희가 또한 고백합니다. 저희가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마음을 다해서 저희가 봉사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섬김으로 관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연락하며 하나님 아버지 챙겨주는 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비록 모이지는 못하지만 서로를 향하여서 더욱더 그 사랑이 깊어지며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이 더욱더 빛을 발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사랑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세대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더욱더 사랑이 증폭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간절히 구하는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조속히 하나님 종속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복음의 사역에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는 저희 은국교회와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고민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열심히 묵묵히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